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시대에 필요한 평신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평신도들을 찾고 계신데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사랑받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을 20대 당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분석은 다 나오질 않았는데 학교별 20대 국회의원들의 당선자의 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학교보다도 종교적인 성향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야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18대 때 2011년 3월 달에 조사한 국회의원들의 그 종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나 이것을 연구한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읽어보니까 18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41%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천주교인이 24%, 불교인이 19%, 그 다음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15%, 그 다음에 원불교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쳐서 보니까 전체 몇 프로인가 하니 65%가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65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데이터예요. 나머지 36명이 불교든 무교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수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거기에 관심을 갖는가 하니 보통 종교 사회학자들이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 수가 25%가 넘으면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면은 전체 교인들 수는 25%가 안 되지만은 지금 사회 지도층들의 숫자를 보면은 25%가 아니라 거의 절반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만 그러는가? 공무원들 그 집단도 보면은 그 전에 데이터 나오는 걸 보니까 거의 50% 가까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포츠 스타들은 어떠하느냐? 스포츠 스타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어떤가? 연예인들은 더 많아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자들이 보통 25% 넘으면은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본다. 왜 그러는 거 하니? 25% 정도 여론이 의식이 분명하고 일치되면은 그 나라의 모든 정책과 여론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지도층의 거의 50% 가까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정책과 여론들을 기독교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중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국회의원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면은 과거보다 더 사회가 안정되고 밝아지고 범죄가 줄어야지 되는데 점점 죄는 더 늘어나는 것 같고 흉악범들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25%를 넘어서 지금 50% 육박한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숫자의 위치에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기독교인으로서 모습과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목사님들은 세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국회의원이 있어요. 장관도 있습니다. 장관 지낸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이 목사라는 그것을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평신도지만은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그 신앙 수준과 일들은 이 목사님들 버금가는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론을 들어보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제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든 듬직하고 좀 안정된 사람을 총리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을 쓸데없는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총리가 되면 다른 종교에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종교는 각자의 종교는 존중하고 자기는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평신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고위직에 있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식과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평신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50% 육박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중요한 요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회를 훨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 수 있고, 아멘 좀 씩씩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시켜야지 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멘. 이게 힘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게. 예? 그리고 설교를 하면은 거짓말이 아니고 그게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으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아멘 하실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평신도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귀중한 평신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국무총리 될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당시에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민 가가지고, 그것도 강제 이민 가서 팔려갔어요, 종으로. 거기에서 애굽,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학벌을 봐도 대학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30살에 애굽, 지금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이제. 포기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 몇 살에? 30살에. 그러면 이 요셉이 집을 몇 세에 떠났느냐? 10대에 집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면서 그가 30살에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요식하고 부정부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잘 섬기면서 해서 위로 바로왕에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이집트가 어떤 나라예요? 회교국가예요 지금. 그런데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한 나라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제가요 이집트를 가봤어요. 이집트에 갔다가 카이로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이집트 가면은 어느 나라든 가면은 박물관을 가보고 피라미드 있죠?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에서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 다 둘러봤어요. 예수님 머물렀던 그 교회도 가보고. 근데 박물관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우리나라 박물관 가면 뭘 봐요? 옛날에 왕들의 옷, 또 그냥 황금으로 만든 금관, 또 석탑 이런 거 다양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뭐 칼, 여러 가지 문화를 봐요.
그래서 이집트의 국립박물관에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집트 국립박물관은 입구에서부터 죽은 시체가 서 있네, 이게. 그게 뭐예요? 미이라예요, 미이라. 들어가는 때부터 미이라 관이 서 있는데 들어가니까 더 새까만 시체가 있어. 예? 그건 더 오래된 시체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 나라는 뭘 볼고 있는가 했더니 처음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미이라예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는 그냥 보고 나갑시다. 나왔어. 우리가 뭐 시체 구경하러 여기 왔냐? 예? 그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지금도 미이라 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요, 이집트가. 그리고 미이라 보려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제가. 예? 아니, 죽은 사람을 왜 보러 가, 거기 가서. 그런데 하여튼 박물관 온 천지가 3,000년 전 미이라, 5,000년 미이라, 죽은 사람들 그냥 아주 다 거기에 다 몰려 있어, 거기다. 하기 전에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고 미래를 향해서도 나가야 되는데 그 나라 참 이집트가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는 우상을 섬긴 나라예요. 근데 우상 섬긴 그 나라에 가서 이방인이 다른 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10년 만에 출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의 밑에 2인자예요. 그런데 그 바로 왕, 우상을 섬기는 바로 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몇 살에? 30살에. 네? 우리 여기 저 교인들 나이가 연만하신 분들 어떻게 좀 사람 좀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네? 그리고 바로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다 그 요셉을 존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몇 살이에요? 30살에 10년 만에 이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네? 대학 안 나왔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공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말아요. 네? 공부 못해도 요셉을 보니까 국무총리 되는 길이 있어. 학생들 아멘, 아멘. 청년들 아멘 해봐. 할렐루야. 네.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비전이 있어야지 돼, 비전이. 네? 꿈과 비전이 있어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믿고 바라보고 도전해야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끼리끼리 놀아, 끼리끼리. 예?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끼리 놀고, 그리고 여러분 이 용기와 비전 있는 사람은 비전 있는 사람들끼리 놀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여러분들에게 꼭 이 시대에 내가 어떤 평신도가 돼야지 되는가 하는 모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인물이 되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어차피 사회생활 하다가 교회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세워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변화와 역사를 이루는 이런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사회를 변화시키고 감동 주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 요셉이 그런 역사와 일들을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명문대학 나오지 않았지만은, 자기 나라가 아니고 이방 나라지만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또 저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잘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가방끈
많이 긴 사람 쓰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써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뛰어난 학자예요. 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공부를 못했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쓰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좀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이 추천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연관을 갖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애굽에서 출세했어요. 그리고 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래서 평신도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예수 믿는 데는 사람은 많은데 세상에 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생활하면서 자신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요셉처럼 바로왕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말과 행동이 따르지 못하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담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뭔고 하니 내가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50% 되어지는 지도층의 인물들이 있지만은 요셉처럼 이런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 자신의 지금 현상, 상황, 가정의 상태, 나의 그 지적인 상태, 이런 거 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여러분, 믿음도 부족해요. 예? 보면은 모든 게 다 빈약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진짜 그 뭔가 하나 일을 하고 맡아 움직여야 할 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래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요셉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바로가 보디발이 자기 종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형통하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평신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리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구원 받았냐?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됐으면서 내가 구원 받았나요, 목사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 예? 여러분들 속을 제가 어떻게 알아? 더더욱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고 하니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편할 때는 하나님 잘 안 섬겨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이 긴박한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요란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났다 함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들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도 못 바꿔요. 우리가 어느 때든 평안할 때든 문제가 있을 때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모시고 움직여 나가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지 돼요. 바로 그 심령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심령, 요셉과 같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형들이 요셉을 버려서 웅덩이에 유기됐을 때 위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이집트로 다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셉을 구해서 이집트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동행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에 감동과 역사를 주는 요셉과 같은 평신도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들, 요셉이 10대에 이런 일을 벌였다 그랬죠. 요셉은 10대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자기의 신앙과 주관이 있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10대들, 청년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요셉처럼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 만나게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높일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요셉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요셉은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하는 이러한 사명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았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나요? 그럼 대부분 보면 자기의 꿈과 욕심과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온통 머릿속에 이런 걸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요셉이에요. 이 시대에 요셉이 되고자 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명한 여러분들의 의식과 믿음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대부분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욕심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심령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목구멍에 넘어가도록 다 하나님이 만드신대요. 이 하나님 말씀 모르시나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문제가 뭔고 하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먹어야 산다는 거 압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알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비굴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20대들 어떻게 삽니까? 요셉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요셉으로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먹는 거, 당장에 즐거운 거, 당장에 편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심령들이 타협하고 비굴해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나요? 요셉 보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10년 만에 그 생애가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예수 제대로 믿으면 3년, 5년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도 인생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진흥회 담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하는 목사, 아까 그 요셉을 누가 봤어요? 이방인인 바로가 봐서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이런 역사와 권능이 여러분들의 임하고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젊은이들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산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그들이 있는 곳이 변화되고 그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요셉이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의 인물로 여러분들 쓰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고민합니까?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인물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며칠 전에도 1층으로 들어오는데 참새가 따라 들어와요. 네? 참새가 안으로 따라 들어오더니 우리 유리가 이게 참 죄송해 이 새들한테는 여기 와서 딱 부딪히니 졸도를 했어요 참새가. 네? 아이고 제 앞에서 절도를 해가지고 껍벅껍벅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게.
그래서 참새를 들고 제가 어린이집에 가니까 다들 왜 그렇게 새를 좋아하면서도 이게 죽은 것 같으면 다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대요. 그래서 제가 살려서 좀 보내야 되겠는데, 제가 참새를 살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이거. 그랬더니 그래서 원장님 물 좀 가져와라, 물 좀. 우리 머리가 아프고 그럴 때 찬물 마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 좀 가져와라. 찬물을 가져와서 참새 그 컵에다가 이렇게 입을 넣으니까 맨 처음에는 잘 먹지도 못하더라고. 그러더니 차서 그런지 정신이 좀 나나 봐요. 푹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집어넣으니까 물을 좀 마시더라고, 이놈이. 그런데 한 2번 하니까 얘가 정 의식이 돌아왔어. 이게 한 이틀 전의 일입니다. 저를 따라 들어오더니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얼마나 바쁜지 가서 부딪히더니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생전 처음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뇌진탕이 있는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서 여기다 갖다 놨더니 오늘 아침에 갔더니 없어졌어요. 거기서 깜빡깜빡 있더니 날아갔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랬어요. 박씨를 물고 올려나 뭐를 물고 올려나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 참새들이요, 여기 아주 방앗간이에요. 어디 닭 키우는 거기에 참새들이 어떻게 거기 먹을 게 거기 많어. 거기 왜냐하면 닭사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소문이 나니 동네 참새가 다 거기 와 있어요. 예? 제가 가면 이제 날아갔다가 또 오고, 비 오는 날은 아주 여기 참새 방앗간이에요. 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참새들 참 축복받았다. 예, 지능교회로 인해서 거기 아주 먹이가 그냥 널려 있어. 그냥 닭이 막 먹고 막 뿌려가지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예? 참새들 다 하나님이 먹이셔. 예? 지능교회로 인해서 이 인근의 참새들 여기 다 와가지고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 아주 참새들 아지트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게, 사람들 머리가 참 참새만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심령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받습니까? 대답 안 하네. 이 정도로 심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심령들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죠.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그런 줄 몰라도 앞으로 신뢰받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세상 가서 물어보면 누구든 그 심령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느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정직이 자산이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정직한 사람들 좋아하시죠? 그거 알면서도 부정직해, 거짓말하고 말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십시오.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도 신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뢰를 받아야 뭔가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이 거짓말하고 지키지도 않고 덕이 안 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성실했어요. 맡겨주면 꾀부리고 요령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데마다 쓰임 받았어요. 사랑 받았어요.
주의를 맡기면 했다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던져버리고, 이거 인내와 성실성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인내와 성실성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쓰겠습니까?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쓰겠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보다 행동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성실한 사람이에요. 요셉한테 맡기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섬겼다 그래서 주인을 하늘같이 섬겼어요. 섬김에 그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성실해요. 정직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것, 먹는 것 외에는 다 맡겼다 그래요. 이런 인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보고 다 맡기는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렇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사회의 변화가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말도 유창하게 하고 인물도 좀 잘 차려입고 이렇게 다니면서 해야 전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가도 전도를 못하지. 보세요. 인물 따지면 여러분들보다 세상을 뒤져보면 인물 좋은 사람들 더 많아요. 옷 잘 입고 다니면서 할 것 같으면 연예인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로왕이 누구예요? 아주 강팍한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30대 요셉이 바로왕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놨어요. 말 때문에 그랬어요? 옷을 잘 입어서 그랬어요? 뭡니까?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삶으로 보인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사랑했어요. 애굽도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공의 비결을 어디서 찾는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뭔가 그냥 요행적인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정직하고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은 10년 이내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한데 10년 이내에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정직, 성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는 전문가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였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한 사람이 없어요. 애굽은 우리 학생들, 애굽의 에집트 문명이 발생을 했지. 에집트 문명의 그 주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철학이 발전을 했고 천문학이 발전을 했어요. 거기에는 뛰어난 박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박사들이 꿈을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대학도 나오지 않는, 명문대학 나오지 않는 이 요셉이 왕이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간단하게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그가 총리로 발탁된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꿈이 뭐예요? 앞으로 애굽의 큰
흉년이 오는 꿈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요셉의 꿈을 해석하고 보니까 흉년이 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대비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흥청망청하고 사람들이 살 때 요셉이 다 그것을 모았어요. 곳간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다가 흉년 들을 때 팔았어요. 공짜로 줘요?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땅 문서 가져와서 다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되는 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지는 교회 첫 번째 성전, 여기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 지을 때 IMF 때 지었어요. IMF 때 다 망했어, 다. 그리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물건도 안 사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땅 사서 첫 번째 성전 짓지 않았어요? 되는 데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남들 망하는 데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지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이곳에서 제2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어지면 지는 교회 제2의 전성기를 이루고 세계 속에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요셉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르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좀 바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과 꿈과 비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바르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뭔가 하니 젊은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 믿음이 있느냐? 나이 드신 분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 가운데 이 세상을 좀 밝게 하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부강케 하고 여러분 교회들이 부흥하고, 할렐루야, 세계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